여러분 어린 자녀하고 손을 잡고 이 산을 바위가 많은 그런 산을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중에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돌이 많은 냇가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그 아들이나 딸을 그냥 두지 않지요. 손을 꼭 붙잡고 갑니다. 그 아이가 나의 손을 놔도, 여러분의 손을 놔도 여러분은 그 아이의 손을 꽉 붙잡을 겁니다. 왜요? 넘어지면 다치니까. 넘어지면 또 모르잖아요. 머리 바위 부딪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못 놓죠. 꽉 붙잡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그렇게 붙잡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철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은 모르니까, 위험하다는 걸 모르니까 손을 놔요.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는 손을 안 놓습니다. 꽉 붙잡고 끝까지 가죠. 안전할 때까지. 마찬가지로 저의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일 삶 속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문제 앞에 봉착하고 이런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마치 어린아이가 손을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어서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2주 전에, 지난주인가요? 2주 전에 보면 15장을 살펴봤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4년 동안 도둑질합니다. 다 이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다윗에게서 자기에게 돌려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 편에 선 사람들, 군인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아들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16장에는 다윗이 쫓겨가면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러분, 이 다윗이 피신 중에 시바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는, 저주를 받는, 다윗이 저주를 받는 입으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남기고 가는 후궁들하고 백주에 옥상에다가 이렇게 쳐놓고, 텐트를 쳐놓고 음란한 짓을 하고 비윤리적인 그런 일을 저지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장에 다윗 왕에게는 아주 서글프고 비참한 장입니다. 너무 서글프고 비참하고 정말 인생으로서 맨 마지막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여러분이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 바라보면 화가 나고 분노하고 원수만 많아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통함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7편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뭘 감찰하신다고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좋게 먹으세요. 마음을 좀 아름답게 가지세요. 좋은 마음 가지세요. 나쁜 마음 먹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야, 너는 얼굴은 이쁘게 생겨가지고 너는 어떻게 독사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러시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다보시면서,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 마음을 좀 예쁘게 먹어야 돼.
하나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대. 요즘 보면 여러분 양심이 하인 맞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일생 살면서 체험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마지막에 그게 임종합니다. 임종한데 솔로몬한테 왕위를 넘겨주고 그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유언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마지막에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왕권을 넘겨주면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뭘 감찰하신다고요? 마음을 감찰하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척을 1000명을 건드렸잖아요. 이 불행한 가정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한 명도 감당들이 안 되시는 분들인데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1000명을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돌려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유언할 때 뭐라고 유언했어요? 유언할 때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너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면서 유언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사람들 각 심령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모르고 나를 함부로 욕을 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너무 속상하고 원통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가서 어떻게 그때마다 가서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좋은 마음 먹고 있는데 하나님 내 원통함을 하나님 정말 들으시고 하나님 그에게 징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러지 말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원통함 풀어주십시오. 억울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감찰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때에 성급하게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9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에게 2다리를 전했다 그랬어요. 2다리를 저니까 여러분 왕궁에서 왕의 상에서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비참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주 천박한 사람이죠. 2다리를 절어요. 다 쩔룩쩔룩 2다리를 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그런데 너는 평생에 내가 너 아버지에게 너희 할아버지에게 은혜 베풀겠다. 평생에 내 상에서 밥을 먹어라. 평생 그 왕상에서 밥을 먹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그런 내용이 9장에 나와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 시바는요, 이 무브보셋이 절름발이 주인을 섬기는 게 너무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 관리인이잖아요, 자기가. 야, 저걸 언제 뺐을까? 저 2다리를 저는 주인 저거. 아유, 정말 주인으로 섬기지만 나 화가 난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이 재산이 욕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여러분 이 재산을 관리하고 소유를 관리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이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 재산을 내가 뺏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늘 하다가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망명길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1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지은 2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이 머리를 쓰는 거죠. 이게 그냥 온 게 아니고 여러분 탐욕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 수가 없죠. 속을 뜯어볼 수 없으니까. 마음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지만 우리 못 보잖아요. 왔어요. 다윗이 이렇게 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예? 지금 맨발로 울면서 그리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가고 있는 망명길에 오른 다윗인데 그 앞에 이렇게 막 가져왔어요. 음식을 잔뜩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니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뜻으로 이걸 가져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시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에게 먹게 하시고 포도주는 피곤한 자에게 마시게 하시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왕이 묻습니다. 그럼 너의 종, 너의 주인은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을 찾는 거죠. 너의 주인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이 욕심을 가지니까 거짓말하죠.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정말 그랬습니까? 이게 거짓말이죠.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인데 다윗이 베푼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19장 2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이요, 다윗이 망명길에 올랐을 때 그 은혜가 큰데 그 왕이 쫓겨가니까 두 다리를 저는데 여러분 맵시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진짜 마치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수염도 깎지 않고 그 왕이 자기 평생에 그 밥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으니 왕의 은혜를 입은 게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자기 발을 두 다리를 절면 여러분 다리에 신경 써서 더 잘 갖고 해야 되잖아요. 옷도 잘 이렇게 챙기고 해야 되는데 맵시도 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노숙자처럼 지금 이 구절은 왕이 돌아올 때 다윗을 맞이하는 이 무비보셋의 마음이에요. 실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 주인이 왕위를 이제 나에게 돌릴 거라고. 왜요? 사울의 손자니까. 사울 왕이었고 손자니까. 요나단이 왕자 아닙니까? 맏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왕권을 받는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왕이 이도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괘씸한 거죠.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밥상에서 늘 먹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지 말아야 할 말, 이게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뭐라고 합니까?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장 24절 말씀. 예. 사울의 손자, 죄송합니다. 16장 4절 보겠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저러나이다. 내 주 왕이요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주인의 재산을 싹 가로챈 거예요. 거짓말하고 이 목적을 가지고 음식물 가져가가지고 대접하고 싹 가르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대접을 하거든 거기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을 대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잔뜩 먹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들어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막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막 선물을 주고 막 음식을 막 이렇게 막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러거든.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도님들 간에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이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속지 말고 뇌물을 갖다 주면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예, 뇌물성인 물건 절대 받지 마세요. 돌려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뇌물성으로 가져온 거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뇌물성으로 가져온 거 참 받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 혹시 그렇게 넘어갈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돌려보내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나중에 그게 화근이 될 수 있고요. 일단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윗이 잘못 말하잖아요. 이 너의 주인의 재산이 다 너에게 될 거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게 보십시오. 다윗의 연약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전체를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다윗은 망명길에 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에 휩싸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연약에 다 휩싸여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대할 때 천사를 대하듯이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는 연약에 휩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르니까 속 이런 깊은 사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싹 그냥 그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넘겨줘 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에요. 부부간에도 이 연약함이 있어요.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아내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여러분에게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인정해야 그 사람을 긍휼의 눈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이러지, 그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이게 여러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나 여러분 상대자들이 배우자들이 다 연약에 휩싸였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들 여러분 붙여줬는데 여러분이 이 배우자 때문에 내가 평생에 고생한다고 내가.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 여러분 배우자 붙여준 것은 여러분에게 그 배우자가 감당 못하는 거 감당하라고 여러분 붙여준 거예요. 고생하라고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배우자 때문에 행복하라고 붙여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배우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배우자에게 주신 게 이유가 뭐예요? 배우자를 주신 이유가 부족한 거 보충해주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배우자 때문에 내가 행복하려고 생각하는 욕심을 가지면 불행해집니다. 저 사람이 워낙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저 부족한 거 보충하라고 붙여줬구나. 이렇게 하고 여러분 부생활 하셔야 돼. 가정생활 하셔야 돼. 안 그러고 저 사람 때문에 좀 내가 그럼 좀 이득도 보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평생 저 속만 썩네. 저 원수 때문에 평생 속을 썩네. 이렇게 여러분 접근하시면 불행해져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시길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배우자가 여러분한테 잘할 때 잘하고 못할 때 못하고 그래야 됩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이러면서 왜 그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남편이 잘해줘야 내가 잘해주지요. 아내가 잘해줘야 잘해주는 거지.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는 말이 고와요. 가는 말도 곱지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 성경적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사람이 좋은 말 하지 않아도 우리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좋은 말 해줘야 돼.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도 나는 좋게 대해야 돼. 목사님 감정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됩니까? 그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게 잘 안 되던데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배우자한테 그렇게 하세요. 오른밤을 때리고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이게 쉽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이게 쉽냔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성숙해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성숙해 가라면 30년까지 40년 부부생활하는데 아직도 성숙이 안 돼가지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못 돌려대고 같이 막 멱살 붙잡고 싸우고 이러면 손가락질하고 싸우면 이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성숙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성숙이 안 됐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잘하라고 돼 있어요. 잘하라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잘해야 잘해주고 상대방이 못하면 못해주고 이게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밥 사면 밥 사주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랑해주고 그게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원수들도 해요. 강도들도 그렇게 합니다. 강도들끼리 밥 사줬어? 고마워 밥 사줄게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면 목숨 걸고 충성하잖아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강도도 그렇게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대해도 선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 가정에서. 그리고 어디서 이루어져요? 교회에서 그게 이루어져요. 교회에서. 목사님 저 집사님 때문에 못 참겠습니다. 아주 사생 결단을 내겠습니다. 저 집사님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분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고 나도 연약함에 휩싸였어요.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믿음 좋은데 실수하잖아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요 돌아왔어요. 왕궁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근데 무브셋이 그러고 있어. 수염도 안 깎고 맵시내지 않고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노숙자처럼 기다리고 있어.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다 줘버렸잖아 그 재산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안하니까 다윗이 시바그릇 음식을 또 줘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재산을 나눠라 이러잖아요. 재산을 나눠라. 그 종하고 재산을 다 줬다 나눠라 이러잖아요.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브셋이 뭐라고 합니까? 그 은혜를 알잖아요. 그 재산 다 가지러 가십시오. 다 가지러 가십시오. 나는 왕의 상에서 먹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얼마나 은혜를 알고 있잖아요. 은혜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식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밥상 앞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욕심 가질 필요가 뭐 있겠어요? 남을 미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게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성숙해 가야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자를 조심하세요. 자꾸 와가지고 아첨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아첨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귀가 몇 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를 몇 개 주셨어요? 2개를 주셨어요. 한 개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개 있는 분. 귀가 한 개 있는 분. 귀가 한 개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를 양귀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잘 드러나는 의미도 있지만 한쪽 말만 듣지 마라, 그런 뜻도 있어요. 한쪽 말만 듣지 마라. 양쪽 사람 말을 다 들어봐라. 만약에 다윗이 이 시바의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고 무브셋을 만나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끝났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얘기할 때 그 사람 말이 그냥 다 듣고 막 그대로 믿지 마세요. 상대편 말도 좀 들어보세요. 양귀를 준 것은 한쪽 말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한쪽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만 듣고 그 사람 나쁜 사람 만들지 마세요. 그 사람 입장에서 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어떤 사람 말을 듣고 함부로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핍박하는 자가 있을 때 감찰하신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그렇게 울면서 가는 가운데 바후람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시므이가 왕을 저주하고 막 돌을 던집니다. 막 흙을 뿌리고 독을 던져요. 여러분,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가 사울의 모든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이게 누구냐면 이 사울의 가문에 속한 사람인데, 다윗이 사울 왕에 이어서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밀어내고 왕위를 찬탈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까? 인간의 연약함 보세요.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돌을 던지면서 왕을 막 도망가는 망명길에 오는 불쌍한 왕을 막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하나님 주셨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왕의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 옷자락도 배운 거 가지고 막 그냥 양심에 갇히게 돼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썼어요. 근데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사울 왕을 안 죽였어요. 사울 왕은 자기 죄 때문에 자살하고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다윗을. 근데 왕을 막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욕해서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2장 2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어다. 아멘. 백성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하지 말라고.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세웠을 때 목회자든 장로님들은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뭐 전도회장이든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장이든 비난하고 저주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재판장을 모독하지 마라. 여러분, 인간이 연약하지요. 온전한 판단을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하면 그는 신뢰하고 따르고, 온전하지 못하고 좀 부족하면 비난하고 저주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저주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연약함에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사람의 인간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고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저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저주를 막 하잖아요.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잖아요. 근데 아비새가 옆에 장군이 있다고 뭐라고 합니까?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저 그의 머리를 베게 하십시오. 칼로 그냥 머리를 베버리게 하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복수하기를 원치 않아요. 복수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했다.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주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쫓겨간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한다고. 이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가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참 은혜의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죽일 수 있었어요. 가서 처치해라. 그러면 뭐 가서 단칼에 베버리는 거지 뭘. 그런데 어떡합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저주하라고 했으니까 버려둬라.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이 나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근데 정말 그렇게 갚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나를 참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걸 직장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상관이 너무 힘들게 하고 내 원통함을 하나님 감찰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그런 내 아이들을 다 훔쳐가는 직장의 상관들 있잖아요. 내가 한 걸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딱 올리고 그런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감찰하십니다. 내가 코피 터지게 준비해 놓은 건데 상관이 싹 가로채.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 갈릴리에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됐어요. 지나가게 됐는데 막 사람들이 나와서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원수처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못 지나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막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경에 구약이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명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명을 태워주시고 50부장을 3번인가 이렇게 죽였잖아요. 불태워서. 저주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는데 이 약한 사람들 이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다 태워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 제자를 막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시면서 그냥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똑같이 복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원통함을 살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게 섬기는 거 하나님 감찰하십니다.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과 원통함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떨 때 막 속상하고 어떤 사람 때문에 막 엉통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막 이것 때문에 막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고통과 그 안타까움, 막 너무 힘들어하는 것들 하나님 감찰하시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그 고통을 보상하신다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섬기는 것도 보상하시지만 내가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걸 감찰하셨다가 그것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원통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통함을 기억하셨다가 보상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때문에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막 같이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속을 이렇게 하나님께 다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가 자녀가 와가지고 막 엄마 이렇게 막 속상하고 이렇게 힘든 사람 아이가 있어, 날 힘들게 하는 아이가 있어, 막 그렇게 막 하소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다 듣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판단하시잖아요. 그리고 해결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원통함을. 복수하지 않잖아요. 복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복수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다윗이 맡기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압살롬을 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압살롬 이름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압살롬. 압살롬 이름이 별로 안 좋아요.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왕궁을 탁 찾아가지고 아이도벨, 그 다윗의 그 친구 아닙니까? 모사였는데 그 사람과 함께 탁 입성해가지고 어떡합니까? 후세가 이제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다윗의 친구인데 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막으려고 들어온 거죠. 다윗의 그 권면을 듣고 그 와서 막 왕이여 막 만세수합소서 막 환영하니까 이제 속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악한 사람은요 다 속습니다. 속으니까 네가 어떻게 안 따라갔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받아줘요 후세를. 나중에 후세가 아이도벨의 그 아주 교묘한 그런 모략을 패해버립니다. 근데 보세요, 이 아이도벨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얼마나 강교한가,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강교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신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힘이 더욱 강해지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보면 정말 비인륜적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남기고 하는 후궁들하고 동침하게 되면, 백주에 동침하게 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 아버지 첩들인데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이도벨이 모략을 낸 거예요. 계획을 낸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모략을 냈을까? 이건 고단수입니다. 고단수. 보세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텐트를 갖다가 다 백성들 본 앞에 치워놓고 이 후궁들을 갖다가 겁탈합니다. 겁탈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 고단수인데 아이도벨의 모략이 왜 이게 이 고단수의 모략이냐면 보십시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속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어떠냐면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 그 왕비나 후궁을 그 점령한 왕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모든 것이 내가 이제 주인이고 내가 이 나라 통치자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둘째는 뭐냐? 이제는 아버지 다윗과 어떤 일이 있어도 화해가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는 부자 간의 의리를 끊어버리고 넘어야 할 선을 넘은 거죠.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거예요. 이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압살롬의 탁 편에 서서 압살롬의 나라를 만드는 거죠. 이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도록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압살롬 편에 들고 있고 다윗의 편도 있어요.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윗은 참 인자한 왕인데 그 쫓겨갔단 말이에요. 아들한테. 그럼 어떤 편을 서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압살롬이 이런 짓을 해버려요. 이런 짓을 저질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어쩔 수가 없구나.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압살롬이 지금 현재 실권을 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이제 압살롬 편에 서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섯 번째는 뭐냐? 압살롬의 왕위가 견고하게 하려는 의지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계략이죠. 그를 따르는 자들이 견고히 결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 똘똘 뭉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사나 죽으나 이제는 압살롬 편에 들어서가지고 그 안에 속해가지고 이제 충신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결속시키는 이런 아주 고단수의 전략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이도벨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이고 고단수인지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근데 친구를 배신하고 이렇게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친한 친구가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서 같이 이렇게 늘 어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우정을 나눴던 친구가 배신하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다윗에게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 보시면 친구들이 내 옆에서 같이 떡을 먹던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이 다리를 들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가슴 아파서 그런 내용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실제 그의 삶의 처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친한 친구도 이렇게 적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어요. 동료가 회사 동료가 적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잖아요. 회사에서 믿었던 동료인데 원수가 돼버려요. 이게 사람 사이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도벨의 모략이 하나님의 뜻 모략입니까? 사단이 줄 모략입니까? 정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략입니까? 사단이 줄 모략입니까? 이게 여러분 헷갈리죠? 그 다음 절 때문에 그럴 줄 알아요. 다음 절 때. 다음 절에 뭐라고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절에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니라.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거 사단의 모략이에요. 사단이 한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신학자들, 목회자들 이제 많은 이제 논쟁이 있고 성경을 검토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걸 해석합니다. 아이도벨의 말이 하나님 말씀 같이 그렇게 권위가 있는 게 압살롬에게 전달이 됐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정말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문자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세바를 갖다가 남의 아내를 갖다 뺏어가지고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그렇게 악한 일을 숨어가지고 은밀하게 했느냐? 내 아내들이 백주에 동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그럼 지시해서 한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둬가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사탄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그렇게 연약함에 휩싸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면 우리는요 사탄의 생각을 하고 순식간에 마음이 바뀝니다. 금방까지도 은혜가 충만하고 눈물을 흘리다가도 순식간에 마음이 바뀌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막 은혜 받았어요. 근데 순식간에 가다가 마음이 바뀌어. 그 독한 마음이 갑자기 생겨요. 그리고 막 집에서 막 화가 막 나고. 인간의 마음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은혜를 베푸고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그렇게 악해요. 순식간에 바뀌어요. 은혜를 거둬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벨이나 압살롬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걷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의 계획인데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배후의 역사는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사단의 모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우리에게 이성이 있으니까. 근데 기억할 것은 그거 가지고 해결은 또 안 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해결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둬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중요한지 몰라. 가정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정에 서서 가족 식구를 눈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원통함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기도가 있어야 돼. 그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그 기도가 쌓여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가 있잖아요. 그 가정에 자녀들에게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거둬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악한 일이 벌어져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이게 늘 충만해야 되잖아요. 은혜가 걷어지지 않도록 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떤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있을 때 그 지점장님이세요. 지점장님이 저한테 신방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점이 맨날 꼴찌했는데 새벽기도 나와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대로 하니까 지금 올해 그때 내가 신방할 때 그 모든 지점 중에서 우리가 최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대요. 그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처럼 보살펴줘라. 그래서 목사님들 하듯이 가족마다 신방을 했대. 지점장님이 신방을 했대. 가족마다 신방을 하고 먹을 걸 갖다 사다 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1등으로 그냥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등 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막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직원들에게 뭐가 있어요? 새벽 기도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직원 있으니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신방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회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역사하는 거죠. 가정에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 기도로 서 있지 않고 무너지면 안 돼요. 무너지면. 근데 어떤 분들 보면 기도의 줄을 놓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뭐 피곤한데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피곤한데요. 아들한테 연락 왔어. 엄마
지금 급한 일 있어 빨리 오세요. 그럼 가세요? 안 달려가세요? 왜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세요? 달려가세요? 안 달려가세요? 예, 누워가지고 막 죽겠네 하다가도 그 전화 딱 받으면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기도를 왜 안 하려고 그러세요? 피곤하다고. 목사님 피곤해서 못 나오겠어요. 힘들어요 목사님. 맨날 그 핑계만 대고 있겠어요? 이게 맞는 핑계예요 이게? 누가 아프다고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서울까지도 쫓아갈 분들이 왜 기도하라 그러면 안 하고 목사님 나 피곤해 죽겠어요 요새 바빠요. 바빠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대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들이 아프다 그러면 서울까지 쫓아가면서 기차 타고 쫓아가요. 새벽에 쫓아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피곤해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 핑계만 대고 언제까지 여러분 익숙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게 아니고 변명만 대르신 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돌아보시고 여러분 한 사람만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멀리 가서 새벽기도를 못 드리더라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눈물의 기도를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물리치시겠어요? 사람은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원통함을 기억하실 거라고, 들어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셨어요. 그 원통함을. 그래가지고 다시 왕위로 복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지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면 또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가 얼마나 힘든데요. 이 기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찬양하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실 텐데 사람한테 자꾸 찾아가고 사람한테 엎드리고 사람 의지하고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울면서 쫓겨가지 않습니까? 망명길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 주간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